기쁨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기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의 기쁨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틀리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그러니까 곡하는 게 뭐예요? 상갓집에 가면 곡한다 그러잖아요. 그 곡이에요.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뭐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은 곡하고 애통해요. 막 슬퍼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대. 정반대야. 그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하고 백성들은 슬픈 거예요. 곡한 거야.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때 유대인들은 저거 미운 예수가 이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니까 기쁜 거야. 즐거운 거예요. 예수 잡았다. 예수 죽였다.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예수님을 추종하고 사랑하고 그 제자들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슬프고 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죽었다.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도리어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20절의 하반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곡하고 애통하고 막 슬퍼하는데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겠다.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너희 근심이 기뻐할 것이다 이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그냥 애통하고 곡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딱 3일만 3일만 근심 걱정하면 돼. 그죠?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근심과 아픔과 애통은 잠시 동안만 하시라 이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오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한 거야.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지.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어. 왜?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거지 다시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봤지만 장례식장이면 3일이면 장사 지내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걸 끝나는 거야. 다시 부활이 없어요.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끝났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이제 그 죽음은 끝났어.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영원히 갈 줄 알았지 자기네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섬겼던 스승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끝났구나. 그들도 슬픔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영원히 갈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너의 슬픔, 근심이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뀌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냐? 해산의 고통이 오니까 근심하는 거야. 내가 순산할 수 있을까? 내가 애기 잘 낳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여성분들 그걸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걱정, 근심 있어. 옛날에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거 이렇게 다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볼 수 있잖아. 그죠? 초음파로 해가지고 사진까지 딱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몇 개, 얼굴 있나, 뭐 남자, 여자 성별도 다 구별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우리 아기가 뭐 손이 막 다 5개, 딱 이렇게 10개 다 있나? 막 걱정도 돼. 그죠? 그 다음에 잘 자라고 있나? 순순할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예요. 그 근심, 아기 날 때까지 근심하느냐?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사라진대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해산할 때 그 고통을 같이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야, 이 정도야? 그래서 부인한테 잘한대. 그러니까 여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막 옛날에는 막 남자 상투 잡고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욕하면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막 도둑놈아 하면서 그냥 막 그게 사실인가 봐요.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근데 다시는 자식 안 낳아. 응? 다시는 애기 안 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반짝이야. 1년만 가면 또 임신해서 또 나. 그죠? 왜? 해산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 순간이야. 그때뿐이에요. 그게 지나가면은 언제 그러냐고 다시 아기를 보면서, 갓난 아기를 보면서 기쁨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야. 너희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느냐.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니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우리가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5명, 옛날에 7, 8, 9 막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또 낳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근심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산의 기쁨, 해산 후의 기쁨,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누릴 때에,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되더라.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도 맞았어요. 죽을 골비를 몇 번 넘겼대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은 원망하고 부인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내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내가 매도 맞아야 되고, 왜 죽을 고비도 넘겨야 되고, 왜 감옥에도 갇혀야 됩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시밭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좁은 길도 가야 됩니다. 원망할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몇 개 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나 절대로 시집 안 가. 그냥 늙어 죽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 만나면은 그냥 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가요. 네. 또 한 가지. 또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휴, 내가 아프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요. 근데 아프면은 자식들에게 야 무슨 약 사와라. 나 어디 아파. 진통제 좀 사와. 나 여기 아픈데 병원에 가서 좀 진찰 좀 받아야 되겠어. 그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렇죠? 맨날 그래 자식들에게 아휴 내가 이제 오래 살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프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약 사달라는 거. 이것도 거짓말.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출산한 거. 아휴 이러면 이제 자식 안 낳아. 내가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키워? 그래도 또 자식을 또 낳아요. 이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이게.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참고 있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잠깐이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피해갈 수 없으면은 우리가 부딪히면 돼요.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피하다 보면은 배가 넘어져 쓰러져요. 파도를 타야 돼. 그렇죠? 윈도 서핑이라고 여름에 보면은 그 조그만 그 플라스틱으로 된 보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파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파도가 있어야지 즐기는 거야. 그래서 파도를 타고 가요. 이렇게. 또 동굴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면 그 속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파도가 즐기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파도를 타면은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부닥치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거예요. 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닥치십시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부닥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 복이 있대요. 생명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신대요. 지는 성도가 아니라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보세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은 근심해요. 왜? 떠났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기쁨이 생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나와 있어요. 그 누가 여러분 기쁨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3일 동안밖에 슬픔이 없었어요. 제자들과 그의 모든 유대인들, 추종하는 사람들, 제자들 3일 동안만 슬펐어요. 3일 동안만 근심했습니다. 3일 후에는 기쁨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짧은 시간 동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짧을 거예요. 아주 짧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달콤한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은 내 영혼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근심 있잖아. 요거 이렇게 하면 돼. 요런 방법을 쓰면 돼. 하고 마귀 사탄과 유혹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근심 걱정은 짧을 거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만 지나가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인데 이 짧은 것 때문에 내가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마귀 사탄에 넘어갑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잠시 기쁨에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래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이제 구해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느냐?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늘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주실 겁니다. 무엇인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의 기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저는 그게 돈이라고 봐요. 물질. 그죠?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기뻐. 그 다음에 명예, 지식 이런 것이 있으면 우쭐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 같아. 이 기뻐 마음이. 그죠? 즐거워. 왜? 채워졌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채워졌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사라지면은 그 기쁨도 사라져요. 돈이 떠나가면은 내 기쁨도 떠나가. 내 건강할 때 즐겁고 기쁘지만 내가 병들고 약하면은 그 기쁨도 떠나가요. 이거 뭐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일순간에 떠나더라. 같이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떠나면 기쁨도 떠나고 건강이 떠나면 다시 건강의 기쁨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떠나면 같이 떠나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고난이 따르더라도 참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간직하며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